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청지 창조 이후에 족장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족장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아내를 택하여 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전체 50장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와 세상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등의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족장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문맥을 살펴볼 때 23장까지는 크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 가지 중점적인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느냐?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그에게 주시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들이 이어진다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였다라는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이인 이삭에게 아내를 찾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13절부터 49절까지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50절부터 61절까지는 이제 그의 부모와 오라버니가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7절까지는 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을 만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자신이 100세 때 낳은 아이 그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하여서 더 늦지 않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아내를 찾아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늙은 종이 단순히 노예 정도의 그 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노예같이 그냥 아무런 그런 자유가 없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그런 노예, 그런 종이 아니라 어떤 가사의 일들을 다 책임질 만한 그런 집사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서서 창세기 15장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번창할 수는 없고 내 모든 상속, 모든 기업, 모든 복된 것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약속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한 등 그런 식의 표시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허벅지에 손을 넣으면서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서 약속,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 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내 친척에게 가서 그 중 한 여인을 택하여서 이삭에게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부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여인이 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야 됩니까? 멀리 따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오지 않고 당신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을 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여인이 안 오면 그러면 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한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파악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이구나. 내가 여인을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오리라 라고 해서 좋은 낙타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한참 먼 북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족에 있는 나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게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순조롭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한 그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깨달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을 기대했는지 우리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만날 사람, 예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소년 여인이 나타나서 내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물만 주면 그 사람은 아니다.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함께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런 넉넉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15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 기도와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좀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리브가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친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정한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동이에 가진 물을 나에게 조금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리브가는 그 사람, 그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뒤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을 물어보니 정말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좀 건너뛰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종을 자기 부모에게 데려와서 자초지정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초대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종에게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49절까지 다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는 어디 출신이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했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부모가 또 어떻게 말하는지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네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부모가 말하기 전에 종이 다 설명을 한 이후에 당신들 내가 이 한 말 잘 들어주시고 이 말에 허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녀를 나에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하여서 여인의 오라버니, 오빠였던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니 이 종이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일어나고 또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셨으니 이 리브가 이 여인을 당신께 데려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느 부모나 어느 오빠도 함부로 그냥 가게 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적어도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머물고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미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종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56절부터 58절까지 종이 어떻게 재촉하는지, 그리고 리브가는 무엇이라고 답변하는지 56절부터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종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열흘이나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바로바로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다 이끌으셨다면 빨리 그 주인에게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꾸 뜸을 들이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바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나와 같이 한 열흘 정도 같이 있다가 그렇게 떠나겠느냐라고 묻자 리브가도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다 생각하여서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떠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가족들이 축복하고 리브가가 출발하게 됩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바로 떠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누이여, 리브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딸을 멀리 땅에 시집 보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내 딸로 말미암아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리브가가 자기 딸이 쓰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모든 내 씨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게 될 것이며 또 그 씨를 통하여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대적을 치게 할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축복하고 리브가는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종과 함께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62절부터 65절까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남바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을 때 저물 때쯤 이제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마침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에서 낙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낙타들은 다른 낙타가 아니라 그 고향 땅에서 오는 그 종과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낙타에서 내려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말하였던 이삭입니다 라고 말하고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이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이삭에게 말하게 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7절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여서 또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늙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게 되어자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삭을 결혼시켜서 그 자손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달며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족속에 가서 그 아내를 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오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왜 달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단순히 혈육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가나안 여인 중에 아이 잘 낳게 생긴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자손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의 약속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건한 자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그 많은 사람들을 늘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이방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삭을 그 원래 고향 땅, 우리 친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손 많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그런 방법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자손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도령하지 않고 그냥 내 번영과 풍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처럼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이루어가길 힘쓰는 그런 자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당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라는 그 표현,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자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자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장로들에 쓰였던 자켄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을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연륜이 많은, 지혜가 많은, 또 책임감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오라고 명령한 그 말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서 행하게 되는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그 사람들 고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여인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나게 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는 그 일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셨군요. 은혜를 베푸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초지종을 만날 때, 자초지종을 부모에게 말할 때, 오라버니와 부모에게 말할 때 정말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다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정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부모들이 열흘 정도 말미를 두고 우리에게 잘 마음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음에 헤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올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자세가 정말 아브라함도 신뢰할 만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아내를 맡기는데 그 사람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종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맡겨짐을 받은 종이자 청지기로서의 모습에 대단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책임과 직무를 맡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셔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또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내 기쁨, 내 감사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것이 섭리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느긋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그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본 것 같이 정말 엘리에셀이 그 먼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몇 번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자초지종을 잘 말하니 그런 말 어디냐 진짜 네가 아브라함의 종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내를 지금 줄 수 없다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말에 신뢰하여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고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부모도 단 한 번 만난 사람 첫 번째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여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도 갑자기 부모를 떠난 거 아쉽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또 오빠 라반 그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못 만나고 이별합니까? 며칠만, 열흘 필요 없고 3일만 같이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서 또 가게 되고 또 먼 길을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좀 이삭도 오자마자 마음의 사랑을 느끼고 결혼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으로 끝내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고 뱀의 머리를 상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이 큰 흐름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들이라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또 노아에서도 또 셈을 택하시고 또 셈의 자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손이 많이 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100세나 되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자손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독자 이삭에게도 이제 아내를 예비하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씻겨지는 그 일들이 성경에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 우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이, 옛 언약이 신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담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번 구원하신 자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영원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우리를 성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삼아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고 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어 결혼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그 일을 이루기에 힘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